11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맞나? 라며 내 자신 스스로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며 괴로워할 때가 가끔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또다시 같은 죄를 늘상 반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일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 말씀처럼 또다시 똑같은 죄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반복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라며 절망하게 됩니다. 그나마 아주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 속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7장에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절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점은 사단이 우리에 대해 고소자가 되어 넘어뜨리려고 으름장을 놓는 그런 겉모술수의 말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의 습관화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내가 제대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주님의 크나큰 은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이스라엘이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이방족 속의 놀이개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성경은 이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절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이 쳐들어오자 그저 산으로 줄행랑치기 바쁘고 구멍만 있으면 굴이란 굴이 나 있으면 거기로 숨기 바빴습니다. 사실 미디안이라는 족속은요, 매우 야근 족속이었어요. 그들이 유목민이었죠. 아주 유목민 출신답게 약대를 끌고 기동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거민들의 농산물을 파종하고 거두려는 그 시기에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그 모습을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모습처럼 순식간에 기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무수히 많은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어떻게 됐다? 심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궁핍함이 극에 달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6절 하반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신음이 섞인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참 그만큼 그 곤고함, 그 궁핍함이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을 약간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늘 한두 군데 연약하고 궁핍한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일상 속에 그대로 두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스스로 교만한 인간이 되지 않게 만드시기도 해요.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더 이어서 볼까요? 그걸로 끝이었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교훈을 남기시는 모습을 봐요. 즉 이런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의 학대와 위난 가운데서 건져낸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인데 왜 아직도 너희는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고 왜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이 시대의 거대한 세속주의라는 우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어느덧 토착화가 되고 가나안화가 되어서 또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에 너무 편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되 그 우선순위에 있어 늘 차선에 머물러 버리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자 환경을 움직이시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극한 환경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엄마에게 매를 맞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성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그 사인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나의 주변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궁핍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젖어 황금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는 쉽진 않지만 과거 애굽에서의 구원과 광야 생활에서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재래식 체험들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시금 재현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새벽의 자리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호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때론 저희가 어리석어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연속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죄의 책임을 내가 아닌 사단에게만 돌려 진정한 돌이킴 없이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당신의 의증을 보여주셨듯 저희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벗삼아 깨어 주의 뜻을 알고 또 그대로 행하고 그 뜻을 알리고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이웃이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희열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러한 하늘의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